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그리고 우리 입장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내 입장, 내 현실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나거든요. 내 입장 나예요. 내 생각, 내 상황, 내 형편 다 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줄 믿고 고백하는 곡조 있는 우리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면 찬양이 안 돼요. 예배도 안 됩니다. 뭐 하다가 오셨잖아요. 뭐 하다가 끊고 오셨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모르잖아요. 누구인지. 그럼 나에 잡혀요. 이 나라는 게 성경은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우상화시켜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으면 돼라고 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일천망대 운동을 계속할 건데 결국은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망대인데요.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 감사, 기쁨.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단을 쌓는데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 바벨론 땅에 나와 함께 하신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전에 해가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중엔요 그 자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니까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텨야 되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가 장로니까 이게 버티는 거라. 누가 버팁니까? 나.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누가 푹 찌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내 자존심. 그러면서 교회, 가정, 현장, 사회 다 쪼개지는 겁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 다 도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다 덮어버리신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많은 엘리트들이 상처받고 대한민국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수에서 상처받고 떠납니다. 한국에서 상처받고 떠납니다. 그 상태로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기도의 일천망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망대 세우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망대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망대가요. 우리는 한 사람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일천망대 세워지겠죠.
호남 세계 후대에 우리는 1천망대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망대로 세우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가 필요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자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망대가 되어십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나 외에 신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럼 나머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참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그럼 세상은요,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짜 구분해야 됩니다. 가짜는요, 나중에 흔들리고 도망가요.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진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된 사람은요,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자녀, 속국이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속아요. 내가 노예야. 요셉이 노예라고 속았습니까? 안 속았어요. 포로되고 속국되었을 때 렘넌트 7명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심지어 왕이 먹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까지도 거절하면서 나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다. 그래서 타협 안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창조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 내 심령이 살아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어디 계셔야 됩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약의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신약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데요. 창조의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가 사라진 거예요. 이 망대가 바뀐 겁니다. 이 망대가 바뀌어서요. 어떤 망대가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운동입니까? 뉴 에이지 운동. 제 또래가 창원 집사가 케니지, 유키고라 모토
다 뉴에이지 음악이거든요. 뭐 내 뒷사람이긴 하지만 저희 때 뉴에이지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얀이라는 음악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데 음악이 너무 잔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음악은 광고 음악의 배경에 깔리기도 합니다. 계속 그 음악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음악 뉴에이지 음악 계속 듣잖아요. 나중에 어떤 청소년이 가위로 자기 혀를 잘라버렸어요. 뉴에이지 음악 듣고 미쳐버린 거예요. 프리메이슨입니다. 명상하고 호흡하다가요, 뭐가 와요? 그래서 사이드 에펙트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뇌과학자가 얘기했죠. 다른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집중이 되는 것 같다가 내 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현실과 가상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어온 거죠. 프리메이슨 지금도 접신합니다. 명상운동. 그리고 뭐합니까? 유대인. 뭐 할까요? 돈, 그리고 지식, 명예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선민사상, 유대사상, 선민의식, 그 유대 교회에 잡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면요, 자기 나라 사람 그리고 다 외국인, 자기 나라 사람만 사람이고 외국인들은 짐승 취급합니다. 왜냐? 선민사상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럼 거기에 전도, 선교 있습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선교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저 소호동에 주공아파트 단지 경로당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님이 여기 쌍봉 사거리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화초만 갖고 오신다고. 네, 저는 그 교단 압니다. 그 교단은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다녔던 교단이에요. 저보러 신학대학교를 간다니까 그러면 감리교를 가. 감리교는 복지가 잘 돼 있어. 제주에서 제 고등학교 때 교회 선배를 만났어요. 제주에 담임 목사로 왔더라고요. 감리교. 그래서 제가 그냥 통화하면서 인사했어요. 형은 어때? 교회 어때? 장로님들하고는 어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납니다. 기창아, 우리는 감리교야. 감리교는요, 감독 중심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노회장입니다. 감독 중심으로 그냥 파송하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 감독 체계예요. 우리는 감리교야. 우리는 장님들 괜찮아. 그래서 전에 매번 우리 중일자 대학원 때 메시지 계속 나왔죠. 감독 중심으로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장로교로 바뀌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정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요, 결국 뭡니까? 나예요. 나. 유대인이요, 인본주의의 끝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요, 음악을 듣잖아요, 그냥 계속 깔아줘요. 저희 세대가 옛날에 워크맨 듣고 CD 플레이어 듣고 그랬잖아요. 계속 듣는데 완전히 깔아집니다. 나중에 뭐 있습니까? MC 스퀘어. 뭐 뇌에 자극 준다고 집중력이 생긴다고. 근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 빼고 다른 모든 약이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3단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실 참왕.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내 인생에 오직 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겁니다.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우상 숭배해야 돼요. 우상 섬겨야 돼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기도 비밀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화초 관리하라고 목사 됐습니까? 교회에서 화초 관리하라고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럼 저기 대학 가서 뭐 식물과 뭐 화훼과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 놓치면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발견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감사,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샘물이다. 그래서 교회 중에 샘물교회, 생명수교회 많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고백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이 매일 회복되잖아요. 그럼 발견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인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보인 만큼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중독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부모님들 대화하는 내용 보면서 전 할아버지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주사가 있었대요. 그래서요 할머님이 많이 괴롭히셨나 봐요. 근데 이제는요 왜 당신 아버지랑 똑같냐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영적 상태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송희창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국가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배경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중독으로 오는 겁니다. 그 중독이 또 오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 대에서 이 중독이 안 끝나면요 영적인 대물림으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운명인데요. 못 막습니다. 그 운명과 재앙과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죽었던 내 인생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평생 기뻐해야 돼요. 어느 전제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던 것이 영적 사막 속에 내가 있던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지금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신분 놓치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스도 놓치면 신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메시지로 안 나오면 우린 신분 놓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수에 맛있는 게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요, 목사님 여기 뭐가 맛있고요, 뭐가 맛있고요, 뭐가 맛있고요. 그래서 야, 복음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맛있는 데만 갔다 와도 여긴 뭐가 맛있고 김치가 맛있고 뭐 모찌가 맛있고, 그런데 복음 얘기하려고 하면 또 복음의 맛을 매일 보세요. 복음의 맛을 매일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맛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근원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인도자. 여러분, 인도 받으십니까? 우리 인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 계획, 내 생각, 그래서 내 주장이 안 되면 돌아서요. 그게 납니다. 그래서 실은 응답도 내가 정해놔요. 그래서 이게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불안해요. 그리고요, 내 뜻대로 이게 내게 돼야 되고 내 걸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만이 생겨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요,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난 없습니까? 왜 분이나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 안 줍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니, 저 사람 가진 거 나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평한다니까요. 다 똑같이 받아야지 왜 난 안 줘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요. 받을 상태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광야에서도 200만 명이 나왔는데 모세한테 너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였냐? 우리도 레위 지파야. 그리고 불평해요. 비교의식. 나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단이 보기에 자기도 능력 가졌거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불평이 들어온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데 왜 난 하나님이 안 될까? 그 생각을 하와 생각 속에 집어드는데 하와가 걸린 거예요. 여자들이 쉽게 걸리는 게 뭘까요? 비교의식, 상처의식.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이게 촉이 있어. 감정에 너무 예민해. 민감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촉을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무당들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촉. 그럼 그 촉대로 자꾸 그 일이 된다니까요. 뭐가요? 내 생각대로 자꾸 그 일이 일어나. 여러분, 그 생각은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럼 그 생각대로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나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세요? 제가 중앙아이츠를 2011년 10월에 왔는데 그때 전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님들 몇 분이 알아보시다가 전세를 있다고 해서 계약한 거예요. 근데 1, 2년 지나다 보니까 집주인이 자살했어요.
여기 공단 다니고 있는데 그때 한화케미컬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대출은 껴있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주목님 이 사람 공단 날입니다. 이 사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주식하다가 자살해 버렸어요. 공단 날이면서 자살한 사람은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분명히 통화했는데 집주인하고 그 돈 아끼지 마시고 병원비 더 드니까 보일러 잘 틀면서 애들이랑 잘 지내세요. 근데 나중에 집 우편함에 법원에서 뭐 등기가 날라왔는데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내가 여수에 잘못 왔나? 순간. 그리고 다시 생각했죠. 아니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일까? 우리는요 무슨 일만 만나면 자꾸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요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경매 2순위가 됐습니다. 제가 경매도 해봤다니까요. 중앙하이츠 8동 606호 경매했는데 2순위가 돼버렸어. 근데 1순위로 경매된 사람이 여자 청년인데 자기 뭐 신혼집 할지 아니면 이거 투자할지 저희 집 보러 왔길래 문 열어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 나간다 나와라 막 그게 많은데 우리가 뭐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 절대 주권인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중앙아시 또 갔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인도 받아야 돼요. 인도 못 받잖아요. 왜 장로님은 거기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이요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도자가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우리 인생에 인도자가 계신 겁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내가 잘 알아보고 잘 따져보고 자세히 보고 하면 되죠. 그런데요 인도자가 계신다면요 범사에 그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던 나인데 무슨 일 만날 때마다 결국 누가 나오냐? 나가 살아있어요. 안 죽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우상 만들어서 하나씩 갖다 놓고 비는 거거든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되게 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게 비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교회는 종교인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 뜻대로 아니잖아요. 주인자 뜻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감사의 공동체입니다.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계속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가 세우는데 누구는 쉽게 세워요. 누구는요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겁니다. 근원이 안 바뀌면요 또 나예요. 보셨습니까? 거북공원 앞에 큰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다 허물었더라고요. 이제 다시 짓겠죠. 내가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은 만큼 허무는 시간이 걸려요. 망대, 틀린 망대, 인간의 망대, 사단의 망대, 아무것도 없는 데에 세워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보다 어린아이가 더 믿음이 좋대요. 더 하늘에서 큰 자래요. 왜 그럴까요? 들어간 게 없어요. 들어간 게 없어야 돼요. 어느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내 태아 때부터 들어간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모태신앙이 어떤 모태신앙입니까? 집에서 이렇게 저는요 모태신앙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요 불신자 상태의 집안이었습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저희 집에서 확인했어요.
복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되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난 그 경험이 있냐고요. 창세기 3장에 죽었던 내가 내 근원이 바뀌고 내가 살아난 적이 있냐고요. 내가 살아난 적 없다? 종교인. 죄송합니다. 모태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어요. 부모님이 목사니까, 부모님이 중직자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따라온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뭘 못 봤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죽었던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 사망. 전 우리 부모님이 죽은 상태 봤고요. 제가 죽었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창세기 3장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진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자의 손 말 못해요. 강단에서 말 못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고 이 땅의 유일한 문제고 영원한 문제라는 거 못 본 사람은 그리스도 말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이 죽었었는데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증인의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가정 가문은요 종교 생활하다 끝날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3대 집안이야, 4대 집안이야, 5대 집안이야. 그런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없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613개의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613개. 10계명 10개를 가지고 쪼개서 만든 게 유대인들의 율법.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사마리아. 그걸 다 지키는 사람. 그걸 다 지키는 사람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사마리아가 아니고 바리새인.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613개를 다 지킨 거예요.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켜서 나 떳떳하다. 나 구원받았다. 죄인인 거 깨달아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다. 율법인. 이거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데 창세기 3장의 15절 그리스도 만나야 구원받는데 다 지킨다고. 그래서 뭐합니까? 구약에 묶여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주일학교 담임선생님이 구약을 팠어요. 주일날 권사님 주일날 가스레인지도 안 켜. 불 켜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 불 끄는 것도 안식 범하는 거. 꺼도 안 되고 켜도 안 돼. 우리 주일날마다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층마다 쓰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주일날 전도도 하면 안 돼. 사람 살리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쉬신 안식일이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고 쉬어야 된대. 그걸 보고 문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이름이 하나도 모르고 왜 쉬라고 한 건가요? 내가 24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내가 복음에 집중하라고. 그게 안식일인데 야 내가 원래 가스레인지 안 켜는데 오늘 너희들 와서 오늘 피자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그리 배웠다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사람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못 살리니까 능력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방언 받아야 되는 교회. 방언 받아야 인정받는 교회.
그래서 감리교 자체가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메소드, 방법. 뭔가 찾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뭔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예정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맞게. 그래도 뭘 해야지. 그게 여러 많은 교단입니다. 성결, 감리. 그래도 깨끗해야지. 그래도 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창세기 3장 모르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이 안 맞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지금 망대 말씀한 겁니다.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율법 망대 세우다가 다 죽어요. 성경 지식으로 못 살려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비로요. 능력 받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오늘 이 밤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의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불신자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 이 상태가 그대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불신자가 돼요. 순간마다 하나님 떠나고 있고 내가 주인 돼요. 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1천망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최초, 최고, 최대의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분과 권세와 배경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내가 주인 된 상태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바뀐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또 안 바뀌었구나.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요. 뭐 하셔야 돼요? 주인 고백. 그래서 최초의 만남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게임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담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생각들이 다 우상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반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결국 24 상태로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최초의 만남이 누구여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하나님 만났어요. 최초의 만남.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태영아 가정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 위에 올려놓고 아빠 품 위에 올려놓고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캥거루? 예, 그래서 이 같이 촉감 느끼게 하고 그게 제일 처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최고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최고의 주인. 그리스도 말고 최고의 주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십니다.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있습니까? 주인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는 내 종이라. 주인 되어 주신대요.
주인이요. 그 주인에 따라서 종의 상태도 달라져요.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 포함해서 세 부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선 소문이 있어요. 우리 부대 사람하고는 가서 건들면 안 된다고. 우리 부대는 간첩 잡는 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옷의 복장이 달라요. 뭔가 붙어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피해 다녀. 군복이요, 모자도 달라. 군복도 달라. 나중엔 군화 신발도 달라. 그게 뭐라고요? 소속. 나중엔요, 너 어디 소속이야? 여러분 어디 소속이십니까? 성삼위 보좌의 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소속 속에 있는 내 신분, 그 소속 속에 있는 나의 권세, 그걸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매일 거짓말해야 돼.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거짓의 아비래요. 그럼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해야 돼. 현수야, 네 아비가 마귀면 거짓말해야 돼.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가 주인이잖아요. 거짓말해야 돼. 너 왜 거짓말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인이 마귀야. 그러니까 거짓말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왜 자꾸 거짓말하니? 주인이 마귀인데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요, 최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증인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결론에서요. 되는 증인도 증인이고요. 안 되는 증인도 증인이에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포럼하라고 하면 메시지 정리해서 내가 그냥 써머리 얘기해요. 그거는 학교 가서 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포럼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되는 것도 증거요. 안 되는 것도 증거요. 근데 우리는 계속 될 거, 그리고 된 거, 자꾸 그 얘기 하니까 결국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모델입니다. 그래도 실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일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유익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 오신 분이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가 없어야 돼요. 목사가 동기가 없어야 돼요. 성도들이 동기가 없어야 돼요. 동기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동기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유하고 치유함 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절대 가치, 우리 교회의 절대 순위, 살리고 봐야죠. 그리고 절대 동기,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오늘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안동에 누구입니다. 지민아, 이제 안 보내도 돼. 안동 교도소에서 오늘 출두하셨대요. 가석방 돼서 나오셨대요. 목사님, 매주 교회에서 보내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영치금 한 번도 안 넣어줬어요. 그 안에서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뭐 치약 사고 비누 사고 뭐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이거예요, 실은. 그래서 면회 안 가는 사람이요? 저기는 아무도 없구나. 그럼 무시당해. 근데 매주 편지가 와. 편지가 오는 것만도. 그 말은요, 교도소 들어가면요, 편지도 하나, 면회도 없어. 그러면요, 야, 저 아무것도 아니네? 무시당해요. 교도소 안에서도. 목사님 오늘 가석방 돼서 부모님 계신 경주에 돌아갑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여수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나오면 끝난 줄 알아. 아니에요.
목사 되면 끝입니까? 지금부터예요. 중위자 되면 끝입니까? 지금부터입니까? 결혼하면 끝일까 이제나? 아니야. 또 출산하면 끝인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현성이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출소하셨는데 지금부터입니다. 몇 년 만에 나왔는데 들뜨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현실은요, 또 달라요. 그래서요, 망대 안 세우면요, 또 돌아갑니다. 또 옛 체질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매일이요, 오늘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으로. 우리의 방법, 우리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그럼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잘 아시죠? CVDIP. 이건 C는 다 약자잖아요. 언약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언약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언약으로 보냐? 송기창 목사야, 송기창 언약으로 보냐? 눈이요. 비전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 보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보입니까?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또 표현했다고요.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해야 창세기 3장 보이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보여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해도 창세기 3장이 보여요.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고 그게 창세기 3장인데. 목사가 나밖에 모르고 창세기 3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현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드림은요,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게 24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합니까?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이미지는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습니까? 말씀 성취 속에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말씀 성취 속에 우리 교회 있습니까? 그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지. 결국 이제 실제인데요. 그러면요,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습니까? 나의 현장 가운데 생명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7포인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겨진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만 하다가 복음 받은 거예요. 또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부지런히 살려고 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흩어진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대학을 가서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신학대학을 가서 거기서 친구 교회 따라가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현장,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 그 속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탐꾼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직장,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속에 정탐꾼으로,
이 눈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든 한 사람으로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 7포인트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확인되잖아요. 그럼 나 같은 똑같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나한테 모함했던 말, 나한테 상처 줬던 말, 그런 말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 인생 전체를 두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가서도 망대가 있었어요. 포로와 속국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야 돼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초대교회 때는요, 법으로 막았어요. 지금도 뭐 기독교 법으로 막내 못 막내 하는데 그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그 답과 그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놓고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영어로 이미, 이건 아직,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내 현실을 봤을 때는 아직 안 온 것 같아. 그게 뭘까요? 그게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다니엘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슬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70년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응답 안 받은 사람은요, 계속 눈이 현실에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 걸 약속하시고 25년이 걸렸다니까요. 200여 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고 거기 왕이 고레스야. 이미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소망교회 20년 전에 여수에 세울 것 하나님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수론의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시공간 초월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즉각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이 차이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 우리 인생의 현재, 우리 인생의 미래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희, 일비. 뭐 하나 때문에 들뜨지 마시고 뭐 하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오늘 답 내세요. 어떤 증인입니까?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창세기 3장의 인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입니다. 전 복음의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다 갈려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결론 내셔야 돼요. 무슨 증인이에요? 아니 모찌 하나를 먹어도 맛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소문내고 다니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40년 넘게 안진뱅이였는데 태어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서 버렸어요. 나중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뛰어다녀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육체적인 결함,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에게 내 몸이 나은 걸 보여야 돼요. 뛰어가요.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제사장한테 내 다리 보여주러 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그것도 바로 교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로 일어나선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 열쇠 가지고 무엇을 풀어야 될까요? 보호자의 열쇠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를 푸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맞죠? 그러면 뭘 묶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면 흑암이 묶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요 흑암은 묶여요. 묶고는 열쇠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보좌를 여는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거 사용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망대. 아셨죠? 이걸 놓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복음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기억하려면요 복음 매일 사용하세요. 그리스도 천국 열쇠 매일 사용하세요. 혹시 열쇠 제 자동차 키처럼 잊어버리셨어요? 제 자동차 키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 인형 하나 달아놨어요. 이제 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천국 열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참소망교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천국 열쇠 그리스도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예수 생명이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